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로 일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직장에 가서도 경쟁하고 또 사업을 해도 경쟁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누군가와 비교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가치마저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눈앞에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상황보다 먼저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문제보다 먼저 소망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쳐버렸고 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던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와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그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다렸지만 정작 그곳에는 경쟁이 일어나는 사회였습니다. 먼저 누가 물에 들어가느냐,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누가 남보다 더 앞서가느냐가 바로 이 회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관계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의 그러한 깊은 관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지고 관계보다 성취가 중요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물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게 되고 누군가를 붙들어주다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경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점점 고립시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사람은 많은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데스라는 그러한 못의 이름에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자비가 넘쳐야 할 그곳에 정작 은혜보다 경쟁이, 자비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함께 있었지만 서로를 돌봐주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들립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탄식은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 기대지 못한 그러한 삶 가운데 외로움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담긴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자도 많았고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외롭고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정말 속으로는 누군가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지며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잊혀진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38년 된 병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누워있던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기대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가 다시 일어설 그 회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순히 질병에 그러한 낫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먼저 그 38년 된 그 병자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절망에 머물러 있던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속에는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붙들어줄 때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 병보다 먼저 그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병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에 우리가 더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든 몸보다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키고 희망을 일으키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회복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병자의 모습을 보면, 대답을 보면 여전히 그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연못에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여전히 물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 자신을 도와줘야 자신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답을 예수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에서 찾았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못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그 물가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조건과 기준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주변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38년 된 그 절망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이 38년 된 그 체념,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 동안 누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그것을 기다렸던 이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동안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몸이 움직일 때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그 병을 일으킨 것은 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맺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그러한 세월의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눈물로 지나온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누워있던 병자, 38년 동안 이 병자를 찾아왔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교와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낙심과 절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베데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구역의 모든 공동체가 상처 입은 영혼의 힘이 되고 또 지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며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